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어제 말씀의 사건에 이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사이에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고 그 큰 사건이 생기고 난 이후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다시 회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 처음에 그 십계명을 줄 때 그 두 돌판과 같이 돌판을 2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와서 또 그 돌판을 보관할 나무 개, 언약궤를 또 만들어 오라. 나무 개를 만들어 오라. 1절 말씀에 또 2절 말씀에도 그 나무 개를 너는 만들어 와서 그 돌판을 그 궤에 보관해라, 넣어라.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실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 받고 또 회개하고, 그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면, 엎드리면, 이번에 손흥민이 그 아버지가 책을 지어서 그 아들에게 한 말,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면 그게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리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시 이 돌판을 만들라고 하신 기회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조각목이라는 것은 그 사막에 자라는 그 나무인데 이게 일종의 가시나무라 그래요. 가시나무. 사막에 자라는 그 볼품없는 가시나무를 가지고 이게 궤를 만드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나무, 별로 이렇게 나무로서의 품격이 없는 그런 이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든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어떻다, IQ가 어떻다,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그 사람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귀해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 그까지 그 가시나무라도 그 조각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그릇으로 쓰실 때 그 조각목이 대단해지는 법궤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쓰임받을 때 그것이 재질이 신통찮아도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께서 종일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 말씀,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명령, 계명, 규례, 율법,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비전이 되고 또 그것이 간정이 되고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행군을 계속하는데 여기에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이 모세와 형님 아론의 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형님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출애굽 때부터 참 같이 동거동락한 형님이지만은 평생 그 동생을 어시스트한 그런 참 말 잘하는 이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게 이 아론이잖아요. 또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나 또 오늘 말씀의 그 전후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론이 40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주 그 데모를 할 때 또 주동을 한 거예요. 모세가 잠시 산에 기도하러 간 사이에 가장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숭배할 때 앞장서서 주도한 장본인이 바로 또 이 아론입니다. 그런 아론이 여기서 죽은 거예요. 아론이 그런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형님이지만은 동생을 어시스트하는 데 쓰임 받고, 또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 아론을 용서해 주시고 여기에 수를 다 누리고 아론이 거기서 죽어서 장례식을 하게 되고 그의 아들에게 바톤 터치가 연결이 잘 되어지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듯이 여기에 여러 가지 부침이 많았지만 이 아론이 죽고 기한을 다 누리고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에게 아주 잘 이렇게 바톤 터치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롭게 완전히 조직이 개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다시 다 불러 세워서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될 사명과 그들의 어떤 시스템을 대정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이 말씀을 운반하는,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다. 복음의 전달자들이 돼야 되는, 말씀을 메고 가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일을 레위 지파가 하게 되고,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섬긴다 이게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찬양과 경배로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항상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은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고 심판하시고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징계하시는 저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본심은 축복이라는 게 레위 지파 사람들의 미션 중에 하나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언약궤를 메고 갔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들이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축복권을 써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야곱의 식탁, 엄마 아빠가 그 밥상머리에서 베갯머리에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늘 하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그
그 어머니의 축복기도, 아버지의 축복기도 속에서 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미션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신약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게 레위인의 미션, 3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괴를 메고 간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배달의 민족,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살아갈 직책이 구도자, 진리를 구하는 사람, 예배자, 하나님께 평생 예배드리는 사람,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레위인들, 만인 제사장,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새벽을 깨우는 거잖아요. 섬긴다, 세크리파이스, 예배라는, 희생하는. 그리고 축복권을 쓰면 가정에서도 야곱의 식탁,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말썽을 부리고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10절 말씀,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니까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는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산에 머물리는.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부러지지만 엎드리면 하나님 그때마다 늘 받으시고 들으신다.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아 죽여버리려고 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불같이 일어나셨지만 또 다시 그들을 참으시고 쏘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멸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번 만번이라도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다시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이 복음의 전달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그 계를 만들려고 할 때 그 계를 법계를 만드는 재질이 사막의 가시나무라는 조각목이라. 우리가 볼품도 없고 재질이 안 좋아도 주께서 쓰시면 그 조각목이 하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아론이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은 장수하고 아론이 끝까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의 아들까지 연결이 되는, 모든 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끊어지면 안 돼요. 생물의 축복이 뭡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단 없이, 막힘 없이, 거침 없이 졸졸졸졸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아론은 죽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다시금 대제사장이 되는,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전체금 리셋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서 복음의 전달자로 일평생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엎드릴 때 2번, 3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
저희들의 일생 가운데서도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엎드려 자복하고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일어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달자로, 예배자로, 축복의 통로로 평생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 답답하고 곤고한 일들을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썩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온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오 주여 두 손 들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